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84쪽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보면 11분에서 12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 11조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8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각 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절대 믿음입니다. 사실 절대 믿음이라기보다는 절대 주권이 사실 맞습니다. 많은 성경 요약한 책들을 보면 욥기의 주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는데 제목을 절대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행복과 평안과 형통과 번영이 많으셨습니까? 자, 고난이 많으셨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고난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참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는데 그가 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 안에 인생에 대한 예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 생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지나가는 바람, 빛나는 태양,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삶의 경이로움을 가르쳐준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자유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음을 사랑한다. 어제의 고난은 오늘의 기쁨을 더 깊게 한다.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라. 너의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이 너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라. 삶은 너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너의 길을 찾아라. 너의 열정을 따르고 너의 꿈을 실현하라. 삶의 모든 것이 찬란하다. 그것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눈을 열고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 많은 우리의 인생을 예찬하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예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몸이 아파요, 목사님. 몸이 아파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중에 욥기와 시편과 잠언, 시가서라고 또 합니다. 아가서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릅니다. 그렇죠? 열심히 막 일하다가 혼자 있을 때 또 일하면서
흥얼거려져 나오는 멜로디와 노래의 가사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여러분 보시면, 또 문학 작품들을 보시면 그 참 시인들하고 문학가들의 그 문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분 노래와 시가 없다면 삶은 참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난이 오나 형통이 올 때나 입술에서 노래가 흥얼거려져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노래 부르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일어나셔서 와 하고 감탄하면서 나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경에 바로 이 욥기라고 하는 특별히 이 말씀은 욥기의 내용이 사실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욥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욥기는 이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깊이와 그 치열함을 견줄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시라고 욥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아름답고 그 깊이가 아주 깊고 아주 치열한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시라고 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러면 앙드레지드가 이야기했던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성경이 욥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과 가졌던 길고도 어려운 갈등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참 많은 고난의 시간들, 또 고난의 내용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욥기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길고 길었던 어려운 갈등의 절정이 바로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그런 노래와 시의 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의 시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시가 가장 성경 중에 아름다운 시인데 거기에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터널을 지나봤습니까?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지나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내서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주름이 나보다 많은지.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구려. 졸리시니까 재밌는 이야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여인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주름은 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주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터널을 지나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더 소중함과 주님의 귀함을 그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해요? 노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더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시 23편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옷들 색깔이 화려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마냥 피부가 하나도 없고, 피부가 주름이 하나도 없고 하얀 분이 거의 없으세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뽀글뽀글 하시고 허리도 굽었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터널들을 다 지나시고 궁둥이를 여기에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지방의 사찰들 가보시면 500년 된 나무, 300년 된 나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오래된 나무들 치고 곧게 자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래된 나무 치고 곧은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풍수에 다 바람 맞아가면서 추운 겨울 다 겪어가면서 벌레의 공격 다 이겨내서 그 나무들을 보면 꾸불꾸불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간을 그곳 한 자리를 그 긴 나무들이 겪어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경탄하지 않습니까? 우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겪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의심스럽지. 조금만 더 가봐.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시집 한번 가봐라. 신앙생활하기가 쉬운가? 바로 욥기의 말씀은 42장까지 말씀 중에 3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장을, 30장이 넘는 그 긴 장 동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난의 긴 터널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조차도, 신호조차도 어떤 욥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 하나, 인기척 하나 없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긴 고난의 터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왜 내게 고난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고난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왜 그렇게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성경,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폈는데 하필이 욥기야.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답답해지는 것이에요. 사실 욥은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고 평안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돌연 변화됐습니다.
행복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고난이 지속되면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왜 주름이 많겠습니까? 저도 나름 마음고생 좀 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가에 왜 주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때마다 고난은 언제든지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기를 써보고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자꾸 퀘스천마크만 주세요? 좀 마침표를 주세요. 좀 느낌표를 주세요. 왜 자꾸 퀘스천마크만 줍니까? 도대체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에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욥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난대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왜라고 하다가 그가 이제 참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여러분, 살면서 욥과 같은 고백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 것 보니까 해보셨어요. 희망이 없노라. 의인이었던 욥에게 왜 고난의 터널이 이렇게 긴지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결국에 욥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것,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은 도통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참 신기해. 수수께끼야. 궁금하다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춘기 소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수께끼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미스터리함이 있는 것이죠.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난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37장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죽이시겠구나,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에덴의 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계시며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헤매니까 당신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시고 계십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뒤에서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찾을 수는 없지만 그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 앞에 퀘스천 마크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없고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제대로 판단 내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신 분이시다. 이것을 욥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주권적으로 당신이 행동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욥을 향하여서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줏뚜돌은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네가 아느냐?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도 고난이 참 많지? 그래서 인생의 질문도 참 많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너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참 많지? 그럴 때마다 서운해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공의를 따라 나의 계획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희들이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에덴교회에 와서 제 인생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저 인생의 퀘스천 마크가 에덴 교회를 놈으로 다 풀렸습니다. 15년 동안에 그 제 인생에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덴 교회에 와서 그 퀘스천 마크의 답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다시금 퀘스천 마크를 주셨죠. 무엇을 줘? 하나님, 이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실 겁니까? 나 같은 것을 왜 이곳에, 이 귀한 곳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과거 43년의 시간들의 그 궁금증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제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그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질문들이 풀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버텨라 그럽니다. 신자들에게도
버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 하고 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알면서 그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분들 인생에 퀘스천 마크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서 그 퀘스천 마크를 빨리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매주마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답을 주세요. 그리고 제 한편에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중에 3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시간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바로 욥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 단련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해야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마침내 주님이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모든 인생의 고난의 궁금증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침표를 찍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고난을 본받아 잘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침표와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인생에 퀘스천 마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주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화와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하니 걷게